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돌덩이나 바위덩어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그런 거고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우리와 같은 느낌, 생각, 감동, 감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후회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후회한다는 게 우리가 이거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됐지만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죄만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15장 마지막 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책에는 내가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글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읽던 개역 성경에는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옛날 책 읽던 분들 기억하시죠? 한 왕을 예선하였다. 예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학교 운동회 때 본선 나가기 전에 조별로 계주 선수 조별로 1등, 2등 뽑아가지고 예선 치르고 1등, 2등, 3등 오른 사람 가지고 본선하고 그러잖아요. 예선 치른 다음에 본선에 진짜 1등을 골라내는 그런 거. 이 말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 받았으면 또 나름대로 잘했기 때문에 세움 받았잖아요.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면 이 사울 왕은 끝까지 잘했더라면 이스라엘 왕이 영원할 텐데 계속될 텐데 중간에 잘못하고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어떤 직업을 맡겨주셨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책임과 사명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진정한 영성생활이에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걸로 끝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왕을 예선하여 세우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꼭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연결이 돼요. 오늘 아까 제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그 말씀과 함께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위기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 사울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는 다윗,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실 때는 더 고민하고 또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에 대한 기대,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 왕을 세우셨을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세움받은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비밀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좀 제법 떨어진 시골 동네예요. 유명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크지 않은 동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베들레헴, 배 나온 제 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트라는 그런 단어가 빵이라는 단어예요. 빵. 그리고 레헴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떡집 뭐 이런 뜻이에요. 떡집.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동네 앞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가는데 광주부터 저 끝 봉담이라는 데까지 연결이 돼요. 봉담이라는 그 지역 옛날 이름이 병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병점. 요즘 병점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뭐 동탄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병점이라는 그런 지명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것처럼 수원 아래에 있는 조그만 그런 마을인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 가면서 먹으려고 채비했던 그 음식이 뭐냐면 이런저런 떡들이에요. 떡.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 요깃거리로 사가는 떡집이 있던 동네.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또 서울 아래에 있는 도시의 변방에 있는 작은 그런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니까 도시가 커지는데 병점이라는 이름 대신에 동탄, 뭐 새로운 그런 봉담,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는 동네. 베들레헴도 그렇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직업이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목축, 우리 뭐 장로님도 지금 목축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전국 한우 협회 뭐 무슨 품평회가 있는데 1등한 소가 소 한 마리가 뭐 7천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7,100 몇십만 원. 와, 소 한 마리가 7천만 원이야. 1등품.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소를 기르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사회에서 존경받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목축일이었다 그래요.
또 가난한 목동, 이 목동집에 이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가난한 집에 애들만 많아. 이게 이세의 지금 그 사회적인 그런 포지션이에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애들만 잔뜩 있는 보잘것없는 이세에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선해 놓은 그 한 왕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런 촌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이세를 만났어요. 이세를 만났더니만 이세의 여러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엘리압이 정말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라고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보내신 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위로를 받아요. 만약에 키 큰 걸로 신학교 들어가는 커트라인을 삼았다면서 못 들어갔어요. 잘생긴 순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글쎄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로 취할런지는 몰라도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쓸 때 또 우리 자녀들을 이제 우리 자녀들 다 컸잖아요. 이제 혼담이 오갈 그런 시기인데 나 이 사람이랑 교제해요 이렇게 데려오면 여러분들 뭐부터 보실래요? 어느 학교 나왔냐? 야, 직장은 뭐냐? 걔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거 안 물어볼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는데 아이들 교제하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제가 원했던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 믿음이 같아야지 오래 갈 수 있다. 제가 다른 거 안 물어. 어느 학교 나오고 직장이 어디고 이런 거는 물론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그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니? 이거 꼭 물어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야, 어느 학교 나왔어? 야, 연봉은 어떻게 되냐? 걔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이런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신앙의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출가할 때 그런 기준을 삼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미나답, 삼마 이래가지고 7 아들까지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는 거야,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11절에 네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세가 이 7 아들 다 보냈는데 7 아들 괜찮은 아들 순서인데 여기 없으면 없을 텐데요. 저에게 사실 한 아들이 있는데 막내예요. 막내가 지금 집에서 소를 양을 돌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막내라는 단어, 하가톤이라는 그런 단어는 보잘것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형들은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모두 왔지만
누군가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군가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막내였습니다. 하찮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하가톤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이거든요. 사실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 다 좋은 대로 부름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부르니까 쫓아갔는데 이 다윗만 남아서 묵묵히 성실하게 양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수행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그런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만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이쁘게 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이쁘게 보면 모든 게 다 이뻐요. 네. 제가 우리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뭐 아프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변을 조그만 애가 똥을 못 넣어가지고 계속 씩씩대고 찡찡대고 이러더라고요. 밤늦게 어디 병원을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 아는 권사님 그 자제가 그 청주에서 소아과 의사를 해가지고 전화를 좀 물어봤어요. 애가 며칠째 지금 변을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찡찡대지 않으면 뭐 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대신 이렇게 배를 많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래요. 그리고 면봉에다가 참기름 발라가지고 똥꼬를 이렇게 눌러주래요.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이 아이가 똥을 뿌지직 이렇게 쌌어요. 근데 며칠 만에 황금똥을 뭐 굵은 건 아닌데 설사를 이렇게 했는데 한 3일 만에 똥을 이렇게 싸니까 그렇게 똥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초보 아빠가 그 똥이 이뻐가지고 똥을 사진을 찍어놨다니까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쁘게 보면 다 이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게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이뻐 보였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이뻐 보였던 사울이 이쁘게 보였던 그 이유가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저 마을 저 마을로 그 먼 곳을 떼약빛이 쐬는 그 사막길을 찾고 또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제가 국제그룹 이야기했죠. 양정모, 일본이 패망하고 나가면서 그 부산에 있는 그 신발 공장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집에 일하는 사환이라는 게 신분끈이에요. 사환 양정모가 미스꾸리를 잘해가지고, 미스꾸리라는 게 짐을 잘 각지게 떨어지지 않게 잘 쌓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그 사장이 떠나면서 이 화승이라는 고무신 회사를 양정모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 아무리 크던 작던 간에 성실하게 하는 것. 나는 힘들고 괜한 고생한다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습을 어느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설령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크던 작던 그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았느냐?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였던 이 다윗. 형들은 다 부름받았는데 혼자 당번으로 남아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이 다윗이 불평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새로운 왕을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양을 끌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노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로 청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하는 곳에서, 제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면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그 예배하는 곳에서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그 왕을 만나려고 했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없었어요. 다윗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없었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이러한 자기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수금을 타면서 예배하였던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5년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도망만 다녔어요. 쫓겨만 다녔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자객을 보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방치되고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허리춤에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훗날 그 형보다도 결국 형보다도 늦게 도착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다윗을 대하는 이 사무엘의 이 시선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결국 뒤늦게 가장 마지막으로 다윗을 불러왔잖아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다윗, 얼굴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만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달라요. 눈이 살아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은 이렇게 얼굴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유정교회, 또 유정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 충만하여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예배 참석하지 않은 우리가 교회가 떠오르니까 왜 그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민영란 우리 성도님, 교회 다니니까 당신 더 우리 박하 선생님이 당신 더 생기 있어 봐, 상기 있어 보여. 어디 기분 좋은 일 있어? 야, 너 교회 나가니까 삶의 태도가 노래하면서 달라지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변화된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너 교회 다니더니만 새로워졌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뭐냐?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한 이후에 예선하여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그 다윗이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림 좀 엔터. 우리 같이 좀 이것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아멘. 저는 이 글을 대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콩당콩당 막 뛰어요. 우리가 뭐 태국 가게 되고 태국에 있는 김규목 선교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거기를 선교지를 답사하고 뭐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선교사님이 품은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 뭐 이 싸구려 여행을 왜 가자는 거야? 뭐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18년 전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이 전도사님 내외를, 선교사님 내외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코라 땅으로 보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김규목 선교사님이 경험을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허허벌판이지만 기도하면서 땅을 파고 거기에 벽돌을 세우면서 유치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도 가게 될 터인데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선교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강팍한 선교지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을 쓰신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일하게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